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봐요. 기업을 잇는 신부의 사랑.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신부가 됩시다. 신부의 그 사랑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드라마도 온통 사랑 이야기고 영화도 사랑 이야기고 빠지면 안 되죠. 노래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되죠. 노래도 SNS도 다 온통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늘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랑이 사랑인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스토킹을 하면서도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정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탐욕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듣고 말하고 또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받고 사랑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랑을 다 그렇게 원하는데 또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있고 사랑 같지만 아닌 것이 있구나. 정품 사랑이 있고 유사품 사랑이 있구나. 겉으로 보면은 다 사랑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유사품의 사랑은요, 처음에는 매우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나도 상대방도 망하게 되죠. 그러나 정품의 사랑은 처음에는 힘들고 희생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잘 되어지고 서로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 유사품의 사랑은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정품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라. 그 사랑 하나 있을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랑, 당신이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정품입니까? 아니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유사품입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가정의 변화는 없고 내 인생도 여전히 어둡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서 등불을 가져서 신부란 칭호를 받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문제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랑을 붙들고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랑은 그러면 끊어야 하는가. 내가 결혼했는데 옛날 애인 만나고 다니면 되겠어요? 어떤 사랑을 끊어야 되고 어떤 사랑은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정품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만나는 날 결단코 그 기업을 잃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정품 사랑은 무엇인가와 두 번째는 유사품 사랑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기 위한 신부의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정품 사랑은 뭐냐? 그것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따라가고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절이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그러므로예요. 신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죄인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너희도 사랑하라 하기 전에 바로 이 1절에서 너희가 서로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고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사람은 받은 사랑에 있는 만큼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데이트하면서도 싸우기 시작해서 결혼해갖고는 더 싸우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왜냐? 왜 그럴까요? 받은 사랑에 있는 만큼만 흘려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이 올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도 내게 유익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상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요? 받은 사랑만큼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사랑해요? 자기 자녀 사랑해요? 아내 사랑해요? 안 그래요. 목사,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착란 많아요.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받은 사랑만큼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확증했어요. 완전히 충분하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은 숙제 안 했다고 그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숙제 안 했다고 미워하면서 근데 우리가 완전히 죄인인데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고 그 사랑을 받아라 라고 받아 먹어라 라고 한 거예요.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죄인이자 할지라도 그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전도사로 막 출발할 때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지면서 울며 불며 정말 몇 개월 동안을 하나님 나 목사의 길 안 가도 된다고 허락 좀 해주세요. 나 진짜 평신도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게요 하고 막 씨름해요. 그 인간 때문에 난 도저히 나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인간을 죽이거나 그 인간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 내가 죄인 됐을 때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고 그 고통이 있으나 잊을 정도로 지난주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알았지? 힘내야 돼.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 내 신부가 되어줘야 하는 그 사랑이 내게로 확 들어오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사랑을 베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람 천국 오기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리고 그 후로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에 저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 시작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분이 변화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선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교육도 모범의 원리예요. 부모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았으면 다 이 세상이 다 착하게 살잖아요. 왜 안 돼요? 본 것만큼 받은 만큼만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교육도 모범의 원리예요.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저 새끼를,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품을 수 있을까? 같은 교인끼리도 내가 저 사람하고 교회를 다녀야 돼? 셀을 옮길까? 아이고, 셀을 옮기니 교회를 옮기자. 그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묻기 전에 뭘 물어봐야 되지?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배우자를 향해서 갈등이 될 때마다, 성도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은 사람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는 사랑 긁어낼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을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 죄인이어도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사랑이 내게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은 노력으로 안 된다네요. 시작. 아멘.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거는 마치 물레방아 원리와 똑같아요. 물레방아는 왜 존재해요? 예? 저기서 방아를 찍고 곡물을 갈려내고 떡을 만들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 물레방아야. 그런데 물이 없는 물레방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흘러와야 돼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 하나는 물이 흘러와야 된다. 그 물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오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 쓴물이, 악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정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길이 있다.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안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레방아를 보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어제에 잘 돌아갔다고 어제의 물로 오늘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요.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품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품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에베소 5장 2절이죠. 에베소 5장 2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니까 우리가 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때? 그 아버지 사랑을 알 때 말이에요. 그런데 유사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다 유사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알기 전에. 어떠냐면,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그래서 그렇게 아내들이 갑질하고 분방하고 문 꽉 걸어 잠그고 남편 못 들게 하려고. 그래서 고문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 내가 너밖에 없는 줄 알아? 그 다음 수순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7장에 써졌어요. 성경대로 살아요. 자녀에게도 네가 수학을 95점 이상을 맞아오면 사랑할게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답니까? 다 수학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품 사랑은,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는 희생할 거야. 유사품 사랑은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자기가 투자한 것을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네 정품 사랑은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사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준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준다는 거예요. 유사품 사랑은 자꾸 계산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저러 정도 해야 돼. 저 아이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러나 정품 사랑은 헌신을 하죠. 유사품 사랑은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끝났다고 말해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봐도 흥분도 되지 않고 가슴이 떨리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사랑한 것이 아니야. 이제 조론해. 지금 한국 사회에 조론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짐승입니까? 호르몬이 끝나면 사랑도 끝나게. 그것을 막 미화시키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 모든 곳에서. 그거 속아요, 속아. 정품 사랑은 언약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결혼 필요만 있고 결혼 식이 없어요. 막.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결혼 식이 중요하고 결혼 필요해서 그 맹세를 지키는 자들로서 즐거워서 신랑이 노래도 부르고 신부가 옛날에 춤도 추는데 지금은 신랑 노래 부르고 신부 춤추고 끝나버려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에 대해서 확증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온 증인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러시아의 속담처럼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배에서 항해서 돌아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하루에 한 번 기도해 줘라. 전쟁터에 나가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하거든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가기 때문에 감정으로 살지 않고 끝내 십자가 사랑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 정품 사랑을 하는 사람들과 이 정품 사랑이 흐르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별로 기대를 안 하니까 내가 참 맛이 안 나네. 그런 가정 인생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칼라 내 신부들아, 나는 준비됐다. 이에 반해서 유사품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다 빼앗기게 만든다. 정욕과 탐심의 사랑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이게 옛사람의 사랑인데 예수를 믿었어도 이게 옮겨져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새 사람의 삶의 사이에 광야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잖아요. 바울은 정품 사랑을 그래서 1절 2절에서 명확하게 말하면서 이 사랑이 있으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3절 오늘 이어서 그 정품의 사랑이 아닌 비슷한 그 유사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것에 대해서, 거짓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움, 이것은 탐욕이라는 부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왜 그래요? 이 탐욕, 탐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욕망을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채워질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하고 욕망이 충돌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욕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면 신약시대는 훨씬 더 교묘해서 욕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욕망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인정욕구. 인정 안 해주면 화내고, 인정해주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쾌락이 있으면 그 무조건 쾌락은 채우고 보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성도든 막 통제하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런 것이 다 유사품 사랑이에요. 통제가 되면 사랑이고 통제 안 되면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랑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잠언서 7장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잠언서 7장 23절인데 제가 안 줬을까요? 그물로 들어가되 생명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물 속에 빨려 들어간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것을 정리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왜 기업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을 잃어버린 이유는,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아직 감당할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성도요, 그 아들들을 얼마나 경쟁을 시킵니까? 누가 과연 이 기업을 유지할 자인가? 다 유산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부르실 때 우리에게 다 몫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망하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광야야 1세대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꺼낼 때 죽이려고 꺼낸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실패해서 다 멸망했나요?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떠났지만, 아니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왜 애굽식대로 안 해주냐고. 그와 같이 우리들도 몸은 광야에 있지만은 마음에 항상 애굽에 있게 하는 것이 끊지 못한 그 유사품의 사랑이요, 거짓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돌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38년 동안이나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만을 기다리시고 마침내 옛 세대가 다 죽고 새 세대가 준비됐을 때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기업을 다 물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바로 이것이 유사품의 사랑이요, 애굽은 몸으로는 떠났지만은 마음은 버리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광야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부들아 하면서, 자, 제 얼굴을 봐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성도는 죄를 적당히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완전히 결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게 세례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세례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르노예요. 포르네이아. 영어로 포르노. 영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포르노는 다 아실 것이고, 그것을 하면은요 내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정욕에 빠지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마귀한테 십자가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버리지 못하니까 똑같이 등불을, 그렇게 귀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놓고 불을 다 꺼트려 버린다 이 말이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단순히 뭐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오염시켜 버렸는데,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다 예수님이 믿으니까 달란트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 그대로 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전도 안 하고 양육 안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 안 한 사람,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갖다 팔아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그리스도의 신부는 적당히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 애인과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다시는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만나야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누구를 통제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욕심, 내 야망을 합리하고, 사랑이란 이름보다 하나님보다 더 뭔가에 집착하고 붙드는 거,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같은 거짓 사랑이었다 말하는 거.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너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온 능력의 영이라. 성령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에 있어서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 첫 번째, 고난이 왔다고 사람 찾고 고난이 오잖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집 나가야지. 그러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랑 싸움하잖아요. 집 나가야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십자가 사람이었다면 고난 중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그 일에 능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통하면 또 배신하는데, 신명기 32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른 즉 나를 발로 찰까 두렵노라. 너는 정말로 형통한 중에도 다시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네 인생 유린당하지 않고 나와 동행해서 살겠느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에 능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잃지 아니할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며 흘려보내게 하신다.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오늘 말씀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이에요. 왕국인데 바실레이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단어가 바로 이 바실레이아 천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40일 금식하고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그저 돈 좀 많이 벌고 좀 병이 치료되고, 어차피 누구들 또 늙어 죽을 것이고, 어차피 돈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너희 천국 못 오면 뭔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서 천국 누리지 못하면 뭔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살게 하려고 왔느니라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수없는 기적을 행하셔서 집중하게 하는 이유도 병 고치는 병원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마침내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나머지는 더해 줄 건데 왜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좀 더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품 사랑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 부어지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고 싶은 그 사랑,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왜 막 살아요? 언제부터 막 살아요?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예요. 그래서 목적과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눈빛이 달라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요, 어린 것 같지만요, 이 아이에게 비전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돕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2-3시간씩 자고 공부를 해도요, 얘들이 몸은 피곤할지 모르면 눈은 반짝반짝반짝 됩니다. 그런데요, 목적을 못 찾은 청소년들은요, 10시간, 15시간을 자도 눈이요 골아갖고 있어요. 그리고 묵텅해갖고 뭔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왜 그래요? 목적이 차이에요. 목적이, 방향의 차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막 사냐 이 말이에요. 막 사냐 이 말이에요. 예? 왜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마침내 간다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왜 성도들이 더럽게 사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런데 요한일서 당시에 소망 있는 성도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듯이 그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알아서 막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공부 억지로 시키면 정신이 돌아요.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동기부여에. 아멘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부들은 절대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니까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거룩해지고 확장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얘기니까. 나부터 돌아봐고 우리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남 비판하면요, 나는 더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얘기는 전부 다 그거예요. 유사품 사랑과 정품 사랑이 구별이 안 돼버려. 이제 탐욕인지 믿음인지,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가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포르노. 그 다음에 나온 더러운 것도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탐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탐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나는 이것을 얻겠다는 게 탐욕이에요. 열심히 살고 부요하게 살려고 하는 게 탐욕이 아니라, 내가 부요하려고 하는 것과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하고 충돌이 되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없다는 게 이스라엘 모습이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목사도 선교사도 누구도 자유하지 않아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내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단물 다 빨아먹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고 다 착취하면 만족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너에게 감정이 식었어. 그러면서 다른 여자 만나거나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나는 그 사람들 통해서라도 나는 내 사랑을 채우겠어. 그게 불륜의 시작이고 바로 이 포르네이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으니까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모든 소설이나 모든 영화나 세상 문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옛날 안에서도 엉망진창인 이런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유사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등불을 꺼뜨릴 줄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요, 지금보다 설교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더 못해요. 재미도 없고 논리도 없고 막. 그런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분들이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힘이 있어요. 왜냐? 그분들의 마음이 알골골짝 빈들에도 진짜 같기 때문에. 제 고종사촌의 그 작은 집, 작은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강진에 가서 목회하다가 굶어 죽었어요. 성도들이 없고 돌보지를 않으니까. 솥단지를 열어보니까 하얗게 곰팡이 쓰레기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나 변질돼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더라. 유사품, 그것은 없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붙잡으면 그것은 유사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은 좀 더 세상 사람에게 도덕적인 삶, 칭찬되는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빼앗기지 않아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정품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겠느냐,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현재에 이루어지며 미래에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서 다 천국을 시작시켜 줬단 말이에요. 완성은 언제 되냐? 재림하실 때 된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며 확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 신부들이 완성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직신학에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 같,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아직은 다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참여할 것입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는 두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세상 나라에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예, 세상 왕국 속에서 살아가되 대한민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돼야 함을 믿으시길 바란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품 사랑이 흐르고 있고 예수 사랑, 인간 사랑, 그 대계명의 사랑에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누리고 흘려보낸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일까? 마지막으로 그걸 다뤄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당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느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십자가의 사역을 느꼈을 때 당당해지게 돼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죠? 계속 그러시길 바라고, 한 번도 없다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40일 양육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없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비참하죠. 바벨론이라는 대적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왕의 통치 아래 살아요. 그런데 다니엘 2장 37절을 보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하나의 왕이시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공손하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왕의 권세가 대단한 건 내가 알지만 그 권세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갖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삼아, 총리로 삼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봤을 때 정말 기뻤어요. 탄복했어요. 부러웠어요.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요, 죄인으로 갇혔어요. 쇠사슬로 미워서 결박해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재판하는 왕과 재판장들 총독 앞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 그 하나 외에는 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기로 합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해줘요. 당당하게 삽시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주면 평안이에요. 평안. 옛날 어르신들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교인들은요, 다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저 때는 이제 마룻바닥에서 그 차가운, 겨울이나 차가워, 난로도 없어, 자부동 하나 깔고
그 어른들이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시부렁시부렁하고 찬송 부르고 그래갖고 힘을 내고 가는 모습이 제 안에 다 사진처럼 찍혔는데, 제가 철이 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들이 불렀던 찬송이 기도하는 중에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438장이에요.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대잖아요. 천국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다시 가정을 섬기고,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 섬기고, 그래서 다 구원시키잖아요, 여러분. 2절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있던 하늘나라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져 버렸다잖아요. 할렐루야.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다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모셔졌으니 어디를 가도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십자가 정품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분들은요, 옛날에 가난한데 뭐 밥을 사줬겠어요, 어쩌겠어요. 밥 안 사줘도, 예? 여기 앉아서 내가 가면 기도해주고 있고, 저기서 저 기도해서 자기들끼리 동지가 돼가지고 아주 얼마나 끈끈하게 엮어지는지. 예. 밥 많이 안 사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은혜 받으면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주님의 몸이란 거 서로 위로가 되고 감격이 돼요.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삽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제자들과 교회에 간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 받은 천국의 기쁨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하라겠으니까 하겠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 우리를 괴롭히는 가히 눌리게 하는 영, 두통을 일으키는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못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임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 알 수 없는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고 있느냐? 거저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유사품 사랑에 다 빠져갖고 해서 탐욕이고 돈이고 막 정욕이고,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저도 깨어서 기도할 뿐이에요. 너무나 돈이 중심이에요. 정욕이 중심이에요. 예? 신부로서 단장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요, 다행히도 시작할 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은 공간이에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준 것이 없으니까 너에게 약속은 지켜줄게, 이런 식의 믿음이 들어가지고, 시작 때부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아둘람 것처럼 그분들이 찾아와서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게, 이 믿음을 겁나 주셔가지고 밤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기도를 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밤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힘 때문에 당당하게 예인교회 오라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말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명 강사가, 부흥 강사가 와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처음 이제 예수를 제대로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헛된 데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병이 생기면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한 권사님 찾아가거나 기도원 산속에 들어갔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완전히 이단에게 빨리 끌려가 버리고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20, 30년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겠으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모르지만, 내가 다 친하지도 않지만 오늘 오신 분들에게 병이 있는 분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걸 체험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 가요? 예배 중에 병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면 왜 우리가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가고 TV에 왜 그렇게 막 무당들이 판을 치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들을 다, 우리 선배 서재일 목사님이라고 강원도 온주에서 목회하시는데 온주시의 모든 무당들을 다 그분이 다 때려잡아가지고 다 예수 믿겠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인데 조롱을 당하는 거, 조롱을. 왜? 그놈의 유사품 사랑 때문에, 그놈의 내 꼬라지 때문에, 그놈의 그 왜곡된 사랑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 맛보는 그 어디나 하는 이 하늘나라 분명히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사품 사랑에 속지 않냐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은혜 받으면 받는 순간에 당당해져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죄 짓고 와서도요, 오늘 다시 돌파해서 십자가의 사랑 좀 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랑 부어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요. 자녀들이 금방 알아봐요. 뭔 일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당당함으로 살아야 되고, 아무리 해도 나를 흔들릴 수 없는, 넘겨뜨릴 수 없는 평강,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신부들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한다라. 주님 만나려면 회개하여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룩하면 하나님 오셔버리니까. 회개하면 그 자리에 오셔버리니까. 회개를 안 하면서 거짓 사랑을 그대로 하면서 나를 사랑해달라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참고 문 두드리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지 않는 목사가 거룩한 말씀을 늘어놓는다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입만 떼면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는 목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무슨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하는 건 바로 그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고 그 간절한 심령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것이 가능한가? 걱정 마세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네. 나는 해볼란지 당신 어쩌요? 물어봐시오.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받은 사랑을 늘 묵상하고 정품 사랑으로 살아야겠구나. 두 번째는 유사품 사랑에 내가 더 이상 속지 않아야겠다. 그것과 결별해야겠다. 이름도 안 불러야겠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아야 내 눈빛이 살아나는 것이고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겠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능력도 받는다. 나는 그런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천으로 정품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놈의 남편이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나, 이혼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원래 안 된다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원래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언제부터 잘했다고 그러시오. 그래. 잘해봤어야 뭐 요구하고 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했겠지. 그런 사랑 말고 이제 애쓰지 말고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받은 사랑을 매일 묵상하라니까요. 에? 배우자가 꼴보기 싫고 자녀가 꼴보기 싫고 성도 보면 진짜 꼴보기 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라.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미안하네. 나도 어려워요. 이번 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때에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 정품 사랑 옆에는 항상 짝퉁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요. 유사품 사랑은 반드시 끊어야 된다. 내 안에 유사품 사랑이 뭐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한테 가만히 설러 너 사랑해서야 그래 그러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 빨리 찾아내야 되고, 남편한테 앵꼬로막 이렇게 또 쳐다보면서 저것이 이런 거 다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겠으니까 이제는 음란한 콘텐츠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감정 따라하는 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물질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소망이 분명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다.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태도를 본다고 했잖아요. 태도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 뭐예요? 전도와 양육이지. 남편도 전도하고 아내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에 칼이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그때 내 자녀 모든 게 초점이. 그러면 우리가 절대 허투루 안 삽니다. 예.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누리자.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 나라 회복된 거예요. 부모 관계가 그렇게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서 나와봐요. 아프다 그러면은 아스피린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해봐요. 기도부터 손을 놓고 막 배가 아프다 그러거든. 손을 놓고 막 했는데 막 얘가 나서 버렸다. 막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막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고 병원도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은 병원 가고, 또 우리 애들 이렇게 독감 걸리면 병원 가고,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가잖아요. 우리 애들은 무조건 2, 3일 안에 다 나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지구에 그 의사 선생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목사님께 예 그랬어요. 하도 빨리 나서 보니까 병원 막 의지 안 하고, 그건 또 무식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균형을. 우리 교회의 정품 사랑이, 가정에도 정품 사랑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지성소에 서리라, 나 제일 깊은 곳에서 주님 만나리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